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제85편 8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65쪽경에 있는 시편 제85편 8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화요일은 교회력으로 오순절후 제11번째 주일 주간의 제3번째 날 화요일입니다. 또한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뜻깊은 날 오늘 화요일 시편 85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각자는 물론이고 가정과 이 대한민국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우리 함께 기대해 보십시다. 그런데 오늘 시편 85편을 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경청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먼저 우리 7절과 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나는 귀 기울이겠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방금 읽은 8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망령된 대로, 즉 어리석은 대로 되돌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만이 베풀어 주시는 이 참된 구원과 또 주님의 영광은 오로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발을 딛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만 가득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9절에 나온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에 잠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외하다라는 단어에는 누군가를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아합왕에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장을 그에게 들려주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이가 하나님을 겸비한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과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을 각오하며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정말 뼈를 깎는 다짐과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의 고백으로 다시 표현해 보자 한다면 8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와 같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대와는 정반대의 방향,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이 서 있어서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오늘 시편 10절 이하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10절 이하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사랑과 진실이 한 쌍으로 그리고 정의는 평화와 한 쌍이 되어 등장합니다. 11절에서는 진실과 정의가 땅과 하늘에서 각각 생겨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속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기에 우리의 땅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란 물론 논과 밭, 과수원에서 나오는 품질 좋은 과일과 농작물들을 말할 것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농업 이외에도 다른 직업들을 갖고 살아갈 터인데 그들이 한평생 동안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귀하고 값진 열매들을 그들에게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항상 정의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길을 미리 닦아놓는다라고 다윗은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가 늘 함께 있을 것임도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는 망령된 모습, 즉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며 회개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다시금 배웠습니다.
덧붙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화평, 진실, 정의와 진리, 그리고 좋은 열매들을 받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오늘 시편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